성경이 총 몇 장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 몇 장이죠? 네, 1189장, 1200장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1189장.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하고 3개월 정도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때로는 자기가 보기 편한 대로 또 마음에 들고 관심이 있는 것에 더 찾게 되잖아요. 관심 있는 것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시편만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잠언이 너무나 전 좋아서 잠언만 읽어요.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하지만 띄엄띄엄 보면 문제가 좀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세상의 지식, 시대 정신, 시대 가치관이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같이 해석하는 것 같지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그 세상의 진리가, 세상의 이론이, 세상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아니라 내가전서, 내가후서가 된다라는 거죠. 과거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가르침, 세상에서 터득한 나름 원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많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마치 말씀의 원리인 양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다락방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청년 소그룹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눴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봤다 저기 봤다가 아니라 한번 쭉 통으로 좀 읽어가는 게 필요한데 구속사의 흐름이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설교자들의 경우는 어떠냐면 어려운 본문이 있으면 때로는 이건 좀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될까? 때로 완전히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딱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누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건 좀 나중에 하자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뒤로 놓는 것도 필요하죠. 그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본문이다 생각되고 이것들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성도들 안에 약간의 혼란스러운 그런 지점들이 발생한다면 지금은 잠시 덮어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좀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느낌을 좀 가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4장을 다 읽어보면 이 안에 성폭행이 있고요. 그리고 분노가 있고요. 속임이 있고 탈취하고 그리고 살인, 탐욕, 폭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여있는 그런 장이 34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성경학자는 34장을 가지고 뭐라고 붙였냐면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이 있다라면 어디요? 34장이다. 창세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화로 제작을 좀 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떨까요? 등급은 어떨까요? 청소년 관람 불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살인 사건이 있을 거고요.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막 등장하는 영화가 될 겁니다.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감사하게도 형 에서하고 잘 화해도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숫곳이라는 장소를 거쳐서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땅도 사고 이제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나름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감사한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인생의 먹구름이 들이운 것 같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나아진다 여겼는데 나아갈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볼 때 우리가 다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지점 가운데 있는데 계속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좀처럼 실패하지 않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이 모습을 볼 때, 야곱의 모습을 볼 때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전 되게 매력적인데, 왜냐하면 조금씩 변화되는 가운데 아직도 그 가운데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요. 의롭다 칭함을 여겼지만 동시에 죄인인 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우리와 닮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가진 저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과 같은 것이 제 안에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이 어딨냐. 당신이 야곱이지. 어떻게 야곱과 같냐. 저는 야곱과 같아요. 아니,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과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신앙의 여정에 어떻게 걸어가느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야곱은 이 사건 가운데 잠잠히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건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거주하기로 작정한 땅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딸 디나가요, 이방 여인들을 보러 나갑니다.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을 만나서 세겜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이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내가 그 소녀와 이런 일을 다 했는데 나 그 소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 소녀를 좀 내게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달라.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요. 세겜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가 딸이 자기의 누이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야곱의 아들들과 이 세겜과 하몰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는데요. 아들 세겜이 당신들의 딸을 사랑하니까 그 딸을 좀 달라. 그런 김에 우리 같이 서로 결혼하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한 민족이 좀 되자. 그럼 당신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당신의 것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상한 제안을 해요. 할례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꼬를 흐리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 말을 들은 하몰과 세겜이 어떻게 해요? 아싸, 좋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우리 해보자. 그래서 성읍에 가서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그 자손들과 함께 통혼하고 결혼하게 될 텐데, 결혼하면 결국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욕심을 드러내죠. 탐욕을 드러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온 백성이 같이 하게 되죠. 그들의 소유, 가축, 재산, 모든 짐승도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두가 다 동참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뱀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할례를 하고 난 뒤 3일 되는 지점에 모두가 아프니까 움직이기 힘들 때 디나의 같은 태중에서 태어난 오빠 시몬과 레이가 기습해서 칼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성읍에 가서 노략하고 재물을 빼앗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마무리가 되는데 30절 31절에 이제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이 조용히 있다가 야곱이 이제 아들과 대다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얘기하죠. 야,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해서 나에게 화를 끼치냐? 왜 악취가 나게 해서 이 가나안 부족들에게 우리를 노출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큰 일을 경험하게 이렇게 단서를 제공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들들의 대답이 이래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그들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의 딸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마땅합니까? 질문이죠. 열린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죠. 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에서 문제점을 찾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딸 디나가 이방 여인들을 보러 나간 게 문제다. 이방 여인들을, 그것도 홀로 나간 게 문제다.
이때 디나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요, 야복 일행이 어떻게 되냐면 디나를 낳고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는데, 그리고 한 6년 정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6살, 7살 때 나왔겠죠. 세겜에 도착하니 6살, 7살인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뒤에 이제 연도들을 계산하고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 세겜에 머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0대 중반입니다. 당시 문화 배경으로는 혼계찬 여인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겠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고. 이 젊은 여성이 이방 사람의 관습과 풍습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호기심에 혼자 나아갔다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머문 것이 먼저 문제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베델에서 시작한 여정이 베델로 가야 되고, 또 고향 브에세바로 가야 되는 길인데 그가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잘못된 정착이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치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내가 한 전반전, 아니 내가 한 모든 이 마라톤 다 끝났네요. 이제 피니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끝. 야곱이 왜 여기서 멈추었을까요? 영혼이 해이해졌어요. 그냥 자신의 삶에 대해 여기까지라고 정하고 쉽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수준으로 삽니다. 그러니 세겜, 즉 세상과 동화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같은 그 수준, 낮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과 섞여 10년 정도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정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이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요? 세상 방식으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탐욕을 가지고 또 탈취하고 노력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일삼습니다. 이게 하몰과 세겜이 가진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들에게도 탐욕이 있었고 그들도 속임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은혜를 누린 야곱이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은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요,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계속되는 과정. 완성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 육신의 몸으로 있는 동안 완성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기 때문에 또 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조금은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안주하고 싶어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면 야곱과 같이 외부의 악한 문화,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요, 침범하게 되고요,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야곱이 대략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운데 어떻겠어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인간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적인 해이가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무감각한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오늘 34장 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세겜이 더럽혔어요. 강간했다, 성폭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마 홀로 일을 처리하기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고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34장을 보면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나는 모른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넘기려는 태도처럼 보여요.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분노한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오빠들이고, 그리고 노략질하는데 함께 동참하는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졌죠. 가야 할 목적지를 놓쳤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안주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가운데 낮은 영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인 권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 리더십이 없어요. 자녀들을 리드할 힘이 없습니다. 무엇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길인지 가르쳐주지 못해요. 가정 안에 자녀들이 배워야 할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은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게다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고 상징인데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죽이는 도구로, 복수의 수단으로. 다 자기 기준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야곱의 자손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을 닮은 아들들이잖아요. 속임수 그대로 복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는 다 자식들이 카피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다 카피되고 있어요. 말로 아니어도 행동으로 다 카피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뿐만 아니라 뒷모습으로 다 카피되고 복사되고 있습니다. 야곱 가문의 속임수가 계속 복사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야곱에게 와서 속임수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자녀들도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흐르는 저주는 없고 이게 뭐냐? 자녀들도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싶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는 악한 죄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어린 가정들은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진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사진이 있는데 저랑 저희 아이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본받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족 안에 서로 닮아 있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교정해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오히려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야곱이 잠잠해 있을까요? 왜 잠잠해 있을까요, 야곱은? 영혼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영혼이 고장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던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기며 그에게 울며 간구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길 것이다라는 아주 귀한 이름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죄된 본성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분일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나님과 울며 매달렸던 그 갈망과 열정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뉴스에 매체가 있다면 이 사건을 뉴스로 여러분 기록한다면 어떤 뉴스겠어요? 긴급 속보예요, 속보. 근데 야곱은 어때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3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족들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 우리 가정에 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하나 걸어오게 하셨는데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니까 야곱은 잠잠히 있습니다. 방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영혼이 고장난 거죠. 무감각합니다. 변화가 너무 느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인간적인 계획들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죄의 모습이 계속 답습되고 카피되고 복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의 제단 예배드림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기 그림 가운데 이제 나 완주했다. 끝났다. 하나님 감사. 짠짠. 끝. 뭐 그런 것 같아요. 마침표를 빡 찍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예배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뭐 생명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불편한 어떤 양심, 혼란한 상황, 또 불안한 양심을 붙잡아주는 어떠한 지표로만 삼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영혼이 고장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방식이 뭐예요? 보이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만나십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대화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지도 않고 소통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이제 장로교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이제 고백서가 있는데, 그 고백서를 자녀들에게 좀 잘 알려주고 싶어서 요리 문답, 질문과 답을 해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 소요리 문답 88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유익을 전달하시고 또 구원한 백성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드시는 그런 외적인 통로, 방편이 무엇입니까? 답.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두가 택한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구원의 유익을 주시고 구원한 백성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방편이 있다라면, 통로가 있다면 성경, 그리고 기도, 말씀 기도, 성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빗대어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 머물렀구나.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닌가. 마음을 돌이켰어야 하는 거죠. 그게 성화의 길에 있는 모습입니다. 성화의 길에 있다라는 것은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루터가 그런 얘기했죠.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터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둥지를 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지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잘못하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성화의 길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표대가 되고, 홀로 갈 수 없을 때 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머물게 하시기 때문에 가던 길에서 말씀으로 다시 교정을 받는 거죠. 앞으로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잡게 하는 거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안에 구하는 것이죠. 이제 다락방이 여름 방학을 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방학이 아니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근데 방학 동안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귀에게는 방학이 없다. 마귀에게는 방학이 없다. 뭐 무더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기 때문에 쉼도 필요하고, 또 체력적으로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재충전하는 시간. 근데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소통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반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게 돼요. 우리 남자 형제 제자반, 자매 제자반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기를 돌아볼 때 참 기도의 습관을 잘 세워간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기도하러 시간을 정하고 나오는 것이 참 더디고 힘들었고, 나올 때마다 고민이 들 때가 있다라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는 딱 기도 시간이 되면 딱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 일독을 뭐 나름 해본다고 했지만 처음으로 요번에 하는 것 같다. 왜 할까요? 숙제여서?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성화, 거룩해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유익을 위해 쓰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 부여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 가운데 나아갈 때 그분이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찾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찾지 않을까요? 맛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가 그거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도 잘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찔끔 기도해도, 내가 찔끔 말씀 봐도 잘 굴러가는데 이 세상 나도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은요 다시 초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재부팅이 초기 모드로 돌아가요. 어떻게 되냐? 전적 타락의 자리, 자기 중심성에 갇히게 되죠.
자기 중심성이 갖추면 어떻게 돼요?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아버지 리더십 부재의 가장 큰 부분이 야곱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나갔어야 돼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랬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책임을 지지 않아요. 원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데 마치 방관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디나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더 나쁜 거죠. 책임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디나의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오빠들이 움직입니다. 형제들이 움직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의 아버지 하몰이 어떻게 해요? 아들 세겜이 저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 얘기하니 나가서 거래를 하려고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야곱은 그러지도 않아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4장 30절 이제 마무리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스 족속과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왜 화를 냈을까요?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당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아니면 아들들이 할례라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언약의 백성의 징표라고 하는 그 의식을 살인의 도구로 활용한 것 때문에? 아니요. 자기 생존의 위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존의 위협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나라는 1인칭 단수입니다. 다 나입니다. 나. 야곱은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택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야곱은 자기 혼자만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도 그래요. 자녀보다 아내보다 제 중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이 고장난 증거예요. 영혼이 고장나면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도 이와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화의 가정 가운데 위기는 찾아옵니다. 늘 위기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어떠한 상황의 가운데 오는지 간에 영혼의 어두움감과 같기도 하고 영혼의 먹구름이 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잘 반응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 가정이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죄를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기 쉬운 자리에 머물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에게 벌어진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했어야 될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몬과 레이가 복수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이에는 두 눈 다 가져오고 두 팔 다 가져오고 두 다리 다 가져와 이거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온 마을을 초토화시키죠. 아니면 타협해야 될까요? 협상하면서 너희가 A 주면 우리도 A 다시 줄게. 아니면 야곱처럼 내 아니가 중요하다고 방관하는 게 맞을까요? 자기 생명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난 모른다 하는 게 맞을까요? 죄의 문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야곱이 했어야 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끔찍함을요 적절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면서 여전히 죄인에게 다가가 구속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얘기해도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더 가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가 죄짐을 지게 하십니다.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이 되게 하세요.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짐으로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흠도 없는 제사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 사망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 소망, 살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복하거나 협상하거나 그리고 그냥 흘려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관하거나. 주님 닮아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이 길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겠죠.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언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죄 많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죄짐을 지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야곱처럼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운 시간들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혹시 해이해진 것은 아닙니까? 내 영혼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 기쁨, 만족, 감격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에서 변화가 더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요? 왜 성화의 길에서 자주 절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여러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상의해볼까? 또 이 얘기 저기 또 해볼까? 근데요, 결국 해답은요, 그리스도 앞에 가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사람과 얘기해서 풀리지 않아요. 사람과 이야기해서 조언을 받아서 해결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져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혼이 해이해져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죄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짐을 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하나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가에 이런 후렴구 가사가 있는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화의 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 또 은혜의 방편 가지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 길 복된 길 될 줄 믿습니다.